자, 오늘 이제 욥의 세 친구. 저는 욥의 이 세 친구들이 욥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고통과 슬픔을 당하고 제일 먼저 멀리서 찾아와서 일주일 동안 욥과 함께 곁에서 고통을 함께 했던 좋은 친구들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욥이 안타까움을, 욥이 탄식하고 호소하는 소리를 듣고 욥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발견합니다. 욥이 탄식하고 부르짖는 소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기 자신을 비관하고 자기의 처지를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하는 그런 욥의 신음소리를 마치 믿음 없는 사람처럼, 마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또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나는 죄가 없다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세 친구들. 저 사람들이 진짜로 욥을 잘 아는 사람들이 맞는가? 욥에 대해서 진짜로 욥을 깊이 이해해 주는 사람들이 맞는가 의심할 정도로 오늘 세 번째 소발의 말은 너무나 잔인하고 악랄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자, 우리 6절 말씀하고 12절 말씀 한 번만 읽어보세요. 자, 6절 먼저 읽어볼게요. 6절 시작. 죄의 오묘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너는 알라 하나님의 벌하심이 내 죄보다 경하니라. 자,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네가 당하고 있는 거는 네 죄에 비하면 약한 거야. 더 벌을 받을 수도 있어. 이런 뜻이잖아요. 지금 욥이 받고 있는 벌보다 더 많은 벌이 어디가 있어요? 죽는 것 말고 더 어디가 있어요? 이게 친구 입에서 할 수 있는 말인가? 너무 잔인하다 하는 걸 알게 됐고요. 12절 한 번만 더, 11절 12절 똑같은 말인데 12절 한 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성강치 않으시는 듯한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자, 이제 결론을 어떻게 얘기해요? 너는 허망한 사람이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근데 허망한 사람의 출생은 들나귀 새끼하고 같아. 이렇게 얼마나 욥을 잔인하게 악랄하게 욥을 매도하고 욥을 허망한 사람으로. 허망한 사람은 뭔 말이에요? 정신없는 놈이라는 뜻이에요. 너는 미친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는 들나귀 새끼하고 똑같아. 짐승 새끼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13절부터 20절까지는 네가 만약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버리면 이렇게 될 거야. 9가지를 얘기합니다. 9가지. 은혜를 입어서 얼굴을 들게 될 것이고, 이제는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게 될 것이고, 쭉 이제 9가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하나마나 효력 없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죠. 근데 제가
욥의 세 친구들의 공통된 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한결같이 인과응보, 권선징악, 심은 대로 거둔다. 네가 죄를 심었으니 하나님이 벌 주는 거 아니냐. 이분법적 논리. 내가 그래서 이 빌닷의 3단노법 말씀드렸잖아요. 고로 네가 지금 처해 있는, 네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처절한 현실은 네가 죄인임을 입증하는 거야. 그런데 너는 자꾸 죄가 없다고? 그거는 네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이제 논리를 펴가는 거지요. 근데 1절부터 보시면 이 소발은 욥의 신음소리, 욥의 탄식소리, 욥이 견딜 수 없는 하소연을 마치 믿음 없는 자기 자랑하는 것처럼 너무 말이 많다. 딱 첫 마디가 그 말이잖아요. 말이 너무 많아.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를 자랑한다고 그러고, 친구들이 얘기하는데 친구들을 비웃는다고 그러고.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욥의 세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특히 나와 여러분은 이제 목회자로서 또 상담자로서 사람을 이렇게 치유하는 자로서 꼭 알아야 할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자, 탈무드에요, 이런 예화가 있어요. 탈무드에 두 사람이 랍비에게 찾아왔어요. 랍비에게 찾아와서 물어요. 자,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도중에 담배를 피워도 되나요? 이렇게 두 사람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담배 피워도 돼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랍비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첫 번째 사람에게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담배 피우면 안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맞죠? 자,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이 똑같이 질문해요. 랍비 선생님, 기도하는 중에 담배 피우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그 랍비가 담배 피워도 가능하지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는 안 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한테는 된다고 그러고, 이제 바로 탈무드에 그런 예화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 말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냐? 이분법적 논리로 얘기하면, 흑백 논리로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는 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한테는 안 된다고 그러고, 이게 지금 이 랍비의 태도, 랍비는 어떤 사람이냐? 네, 내가 부교육자 때 똑같은 상황을 겪었단 말이에요. 회장하고 총무가 서로 자기 주장이 옳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구 얘기를 들어줄 수가 없어요.
서로 두 사람이 팽팽하게 주장을 내세우니까 그러면 담임 목사님한테 갑시다. 그래가지고 서희 담임 목사님한테 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다 들어보고 나서 하시는 말씀, 회장한테 회장 말이 맞네. 또 총무한테 총무 자네 말도 맞네. 그거이 끝이요. 그리고 가라고 그래. 그래서 내가 남아서 목사님, 아니 회장이 맞다거든요, 총무가 맞다거든요, 둘 중에 한 사람이 맞다고 해야죠. 둘 다 맞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도 부교육자 때 똑같이 이런 일이 있었네. 근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네. 나한테도 그러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왜 내가 이렇게 했는지 알게 될 거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랍비가 지금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아무리 진리라 할지라도 받는 사람의 수준, 받는 사람의 입장, 받는 사람의 처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아무리 내가 맞는 얘기를 해도, 자, 채린이가 받아들이는 것하고 채강이가 받아들이는 게 다르죠? 안 그래요?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두 자녀에게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가 받아들이는 것하고 둘째가 받아들이는 것이 컬러가 달라요. 내용이 달라요. 해석이 달라요. 그러면 아버지가 얘기를 잘못한 건가요?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수준,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자,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 11장까지 왔으니까 욥의 세 친구들이 틀린 말 했나요? 자, 율법적으로 세상 사람들의 논리로 틀린 말 하나도 안 했어요. 다 맞는 말 했잖아요. 그런데 욥에게는 안 맞는 말이죠. 왜요? 욥의 처지는 죄 때문에 당한 고난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1장, 2장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알려준 것이 뭐예요? 욥은 까닭없이 당하는 고난이에요. 욥은 죄의 결과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사단이 참소해서 당하는 고난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욥의 세 친구들은 영적인 사단의 참소를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고요. 그런데 세 친구들이 잘못한 것이 뭐냐면 자기네들이 아는 것이 정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그래서 오늘 새벽에 기도하다가 내가 그동안 전에 부흥회 다니면서 얘기했던 것, 지금까지 내가 설교하면서 얘기했던 것이 마치 욥의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했지만, 오늘 아까 6절과 12절을 우리가 읽었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실래요? 소발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 소발이 욥에게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맞나요? 틀리나요? 쉽게 간단하게 한번 읽어가지고는 한마디도 잘못된 것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자세히 보면 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6절에
너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그건 네가 지은 죄에 비하면 약과야. 그렇게 지금 얘기했죠.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는 온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다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거기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근데 다 아셔서 그 사람의 심은 대로 그 사람의 죄를 그대로 10개 지었으면 10대를 때리고 100개를 지었으면 100대를 때리신 하나님의 지혜인가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잖아요. 자, 우리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이제 하박국서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지요. 하나님은 하박국서 3장 2절, 지금 소발이 모르는, 소발이 오해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오해하는 것이 하박국서 3장 2절을 그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박국서 3장 2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하박국 3장 2절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믿습니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소발은 지금 네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고통이 네가 지은 죄에 비하면 약과야. 그러니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 이런 말이잖아요. 자, 우리는 상황을 모르면 우리는 내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상담하면서 설교하면서 내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상담하고 설교하지 않았는가 나를 돌아보게 되더라고 말이에요. 지금 욥의 세 친구들은 상황을 모르고 있어요. 상황 판단이 잘못되고 있어요. 이거는 까닭없이 당하는 고난이기에 욥이 몸부림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원인을 알면 해결하지요.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거고,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고, 그래서 괴로운 거 아니에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절대로 이럴 뿐이 아닌데 내가 무엇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왜 잠잠하시고 침묵을 지키시고 왜 모른 척 하시는지, 이게 괴로운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그거 알지 못하면서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냐, 심지 않은 데서 거둘 수 있냐, 네가 죄를 심었으니까 고난을 거둔 거 아니냐, 이렇게 질책하는 모습을 보면서 심지어는 소발은 욥을 향하여 허망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허망한 사람의 한 짓을 다 아신다고 몰아붙이는, 그래서 두 번째, 사람을 오해하는, 욥을 오해하는. 자,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뭐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배신을 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등에다 칼을 꽂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상처를 많이 준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안다고 하면서, 나 그 사람 잘 알아, 잘 안다고 하면서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몰라요. 자,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잘 안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알기는 뭘 알아요? 얼만큼 알아요? 자,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사람에 대해서 안다고 얘기하면 안 돼. 그 사람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우리는 조속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바뀌어요. 변해요. 문제 앞에서 변하고 말 한마디에 변하고 감정이 바뀌고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변치 않는 분은 한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을 통해서 발견하는 게 그거예요. 안다고요. 우리는 안다는 말을 함부로 남용해서는 안 돼요.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을 안다고 했지만 욥을 너무 몰라요. 일주일 동안 옆에서 지켜보면서 안타까워서 힘들어하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곁에 있었지만 욥의 그 마음을, 욥의 그 고통을, 욥의 그 탄식을, 욥의 그 신음소리를 그들은 몰랐어요. 말이 많다. 또 네 말하는 거 더 이상 들어줄 수가 없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욥의 입을 딱 막아버렸으면 좋겠다. 욥이 더 이상 말을 못하게 만들어버렸으면 좋겠다. 네 자랑하는 거 듣고 싶지도 않고 네가 비웃는 말도 네가 정결하고 깨끗하다고 하는 그 말, 지금까지 네가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그런 말들 이제는 듣기 싫다. 이게 친구 입에서 하는 말이냐 그 말이야. 욥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냐 그 말이야. 네가 당하는 것이 네 지은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더 맞아야 돼. 저는 결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부분적으로 조금 알면서 다 안다고, 오늘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욥의 세 친구들을 보면서 그들이 말을, 욥을 위로하고 격려한다고 하면서 비판하는 말, 그 비판하는 그 한마디가 욥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알지도 못하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자,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이 욥의 세 친구들을 통해서 발견하는 게 뭐냐면 신념이에요. 신념. 네. 나는 이 앞집 사람, 지금 우리가 이 도로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신념이 있어요. 어떤 신념이요? 내가 자기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도로를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념을 갖고 있어요. 아무리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 말도 안 듣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의부증 환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가 시나리오를 써요. 자기가 쓴 시나리오를 자기가 확신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해도 안 믿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면 얘기를 하면 할수록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해요. 다 입맞춰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부증 환자들은 정답이 없어요. 말로는 해결이 안 돼요. 둘 중에 한 사람이 죽어야 돼요. 이 확신, 신념. 자, 이 욥의 세 친구들은 자기들만의 확신이 있어요. 인과응보의 논리. 그래서 욥의 말은 자기 귀에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말이 많다, 시끄럽다. 네 자랑하지 마라. 우리가 너를 위해서 얘기하는데, 너를 위해서 말해주는데 비웃냐? 욥이 말한 말은 한마디도 욥의 친구들의 귀에는 들어오지가 않아요. 오히려 네가 지금 덜 맞았구나. 아직 살만하구나. 입이 살았구나. 하나님, 저놈의 새끼 입 좀 막아주세요.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게 신념에, 자기 신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결론,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여기 소발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마치 사람을 숨어있는 죄를 끄집어내고 숨어있는 죄를 들춰내서 심판하시는 재판관으로 착각을 하고 앉았어요. 다 알아. 다 알아. 알기는 개뿔 뭐를 알아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다 안 돼. 누구 좋으라고. 누구 좋으라고. 내가 그 소리를 수십 번을 들었어. 나 다 알아. 다 알고 있으니까 헛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욥을 오해하고 상황을 잘못 알고 판단하는 욥의 세 친구들을 보면서 우리는 절대로 함부로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죽이는 말 하지 말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